이쪽 저쪽 휩쓸리고 방황하면서 탄식이 커져가는 이런 더욱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참된 목자는 바로 이분이죠. 참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하면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들, 또 잘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선한 목자는 양을 먹이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상한 영들의 탄식 소리가 높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또 저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할 참된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목자는 교회로 치면은 영혼을 계속 잘 지속적으로 돌봄, 즉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 영혼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6절에 바울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며칠 후에 그랬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며칠 후 아마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아주 교회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마도 바울은 쉬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1차 여행에 피곤함도 있는데다가 서로 싸우고 지금 할례 주는 것이 옳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닐 때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가가지고 먼 거리를 또 가서 좀 만장일치로 또 의견을 받아와가 편지를 또 다 돌리고 이제 됐다 싶을 때 그때 좀 쉬면 안 좋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뭔가 일이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는 쉬고 싶고 막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바나바 보고 말합니다. 영적인 동지죠. 바나바요, 동역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1차 여행을 심각하게 다녔던 그곳에 제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번 다시 가서 어떻게 자랐는지, 신앙생활 잘 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목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가서, 이 말은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힘듦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어떠한가 살펴봅시다. 이 말은 어떠한가, 깊이 한번 영혼을 상했는지, 그리고 영혼이 죽기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제대로 한번 목양을 해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거지같이 계속 좋은 것만 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가서 어떠한지 딱 살펴보고 제대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편지를 씁니다. 그게 1년 8개월 동안 목양했던 곳인데 나중에 그 보면 고린도서 편지를 보면 아주 심각하게 때렸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그러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워놓고 다시 가야 할 곳의 상황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갓 태어난 갓난 아이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심지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그반 바울이 죽어 나온 곳도 있습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들고 또 힘도 써야 될, 마음도 힘이 든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곳을 방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이나 이런 목자들이 과연 몇 명이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세심한 배려와 갓난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 때로는 또 좀 성장했는데도 애기같이 굴면서 뒤로 낮아빠진 사람들을 과연 바울의 심정으로 어르고 또는 권면하고 또 바른 가르침을 주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점에서 여러분, 바울처럼 참된 목자는 양떼를 다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참된 목자입니다. 오늘 40주년을 맞은 이때 이런 참된 목자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참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앞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 참된 목자의 역할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은 요즘 최근에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안 될 때 교회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37절부터 41절까지는 사도행전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법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복음 전도의 초기 때에 전도 사역의 귀한 동역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부로 심각하게 다투고 서로 결별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품지 않았으면 오늘날 바울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바나바 사역을 한다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바나바 사역자를 다 붙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 성김이 같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초대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동안은 형제처럼, 형아우처럼 그렇게 서로 돕고 또 교회를 세웠던 피의 형제 같은 그런 도원결이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싸웠어요.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8절에 그만 젊은 친구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는 힘든 거 싫습니다, 그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한 명 때문에, 이런 친구를 바울이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녀석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할 때 좋았는데 일을 안 하니 이것 때문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냥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고 결국 싸운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결국은 용서하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디모데 보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용서했겠지요. 또 바울과 바나바도 오늘 이후로 보면은 서로 존중하고 또 빨리 화해를 합니다. 사명에 집중력 있게 대응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공적인 일, 하나님의 일까지 예배드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까지 파괴시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상처가 있고 아주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은, 결별했지만은, 공적인 사역, 즉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만큼은 꼭 해야만 했고 그것을 완수했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안 됨으로 인하여 순간 결별했지만 헤어져서 더 잘된 케이스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그 초기에 가슴 아픈 사건만은 우리가 꼭 오늘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수준이 안 되면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싸우고 다툰 모든 그 흔적에 보면 같은 마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와 목사가 하나가 되고 권사와 집사가 하나가 되고 전부 청년과 어른들이 같은 마음이 될 때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 맨 앞장에 나와 있는 대로 미래 5가지 모습, 그것만으로도 같은 마음이 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탁월한 다음 세대 사역자를 빨리 잘 육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탁월한 후계자,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저의 최고의 목표는 40주년이 아니라 40주년에 가장 그 다이아몬드 같은 일은 4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사람을 양육하는, 거기에 저의 초점이 있습니다. 후계자를 발굴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심축 일꾼이 누굴지,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 그게 모든 저의 핵심 역량을 다 쏟을까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올해 무슨 일이든 할까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16장까지 갔는데 16장은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바나바와 결별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거기 전번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제자가 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 속을 썩인 이 제자 대신에 하나님이 실라를 옆에 붙였고 오늘은 디모데를 찾아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정말로 바울 곁에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앞으로 사역이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바울이 초대 목사였다면 디모데는 후임 목사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냐? 믿음의 가정에서 탄탄한 믿음을 배우고 자라났고 모든 성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흠이 없도록,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게 해서 유대인들에게도 흠이 없도록 만든 그런 사람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잘 양육받아 끝까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을 탁월한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런 평신도 사역자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40년 100년이 담보되고 대구시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분을 통하여 저는 미얀마가,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캄보디아가 잘 될 것을 꿈꿉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면 그런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세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 잘 양육하여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 여러분이 정말로 잘 돼서 교회 중추적인 일꾼이 되는 교회, 정말 신학생들 잘 가르쳐서 이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